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그곳에 비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땅 먹듯 이내 백성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좀 이제 공부를 좀 했다고 하면은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자연 과학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성의 영역이 또한 과학의 영역이 종교를 도덕적이고 또한 윤리적인 면으로만 받아들이고 신의 영역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역사를 돌아볼 때 인문학이나 또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종교를 부인하고 또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가속화시킨 두 개의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인문학이나 또 자연과학이 종교를 비이성적으로 치부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까지는 천동설을 주장을 하고 그것이 주류였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대한 이론적 체계가 완성된 때가 언제였냐면은 이 1532년경이었고 1543년에 이 천체 회전에 관하여라는 이 지동설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발표된 지 한 2시간 만에 이 코페르니쿠스는 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적인 주장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런 면에 대해 전혀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마의 교황청이 심하게 반대했다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그 당대의 과학자들도 이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 코페르니쿠스가 로마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이면서 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로마 교황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학자들이 양심이 없든지 아니면 학자들이 무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역사적으로 과학자들이 이런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1616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그 저서를 검수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가 이 지동설을 발표하고 난 다음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1633년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이 로마의 법정에 이제 가서 그 지동설을 철회하고 나는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 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각서를 쓰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기록물이 되어 있냐면 이 1775년에 발행한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제 그래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그 말이 우리가 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정말로 그 사람이 쓰면서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 갈릴레이의 그 마음을 이제 후배들이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발표되었을 때 종교인만이 아니라 이 과학자라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70년이 되는 동안에도 지동설을 지지하다가 철회했지만은 갈릴레오 정도 그 사람만 지동설을 주장하였지 그것을 주장한 과학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동설에 반대한 책임이 로마 교황청으로 그리고 기독교로 전가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곳이 바로 로마 교황청이었기 때문입니다. 혁명적이었던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당대의 과학자들도 그리고 그 후배 과학자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천주교 사제가 오히려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종교가 또 로마 교황청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이 학자들을 박해했다는 것만 많은 과학자들이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종교를 비이성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다윈이 처음 주장한 진화론과 지금 현재의 진화론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이란 그 자체는 바로 가설입니다. 근데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을 과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과학자들의 양심과 또 과학을 하는 자의 잘못된 자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이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가설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설이 맞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세 번째는 이제 그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검증을 해가지고 그 이론이 틀리지 않다, 오차가 없다 하는 것 같은 결론까지 나와야지 과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실험과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증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진화론은 어디까지나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실험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수억 년이 걸리고 수십억 년이 지나야지 한 번 실험을 하는데 우리가 시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은 두 번째 단계에서 통과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실험을 통해 그 가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디까지나 가설로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자꾸 이상한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봤을 때 진화론이 맞습니다. 저걸 봤을 때 진화론이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아직도 하나의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화론과 진화론적인 방법이 과학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인문학의 영역에까지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종교도 진화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처음에는 다신교에서 시작하여 일신교로 발전하고 일신교에서 유일신교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나 3000년 전에 다신교가 있었던 이 문화에서는 21世기가 되어도 여전히 다신교의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 3년 전에 유일신을 주장했던 그 문화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유일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시각에서 종교를 연구하는 것이 허구란 것이 우리에게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문학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까지 진화론적인 사고가 들어왔는데 어떤 학자들은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것은 그 옛날 초기 단계의 기독교 모습이었고 이 내용은 그것이 중간에 바뀐 내용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21세기에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힘을 잃게 된 것은 지동설과 그리고 진화론의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함으로 이 진화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 학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발전되게 나가도록 하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각종 동물과 각종 식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화의 과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진화라는 과정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지동설의 경우에 그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 당대의 많은 과학자들도 그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0년이 지난 다음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나섰다가 뒤로 물러나긴 했지만은 그동안까지도 이 많은 과학자들은 천동설을 지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 교황청의 종교 재판으로 이 다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억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책임이 바로 이 로마 교황청이나 혹은 기독교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과학자들은 그런 이유를 대면서 자신들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또는 자기들이 천동설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기독교를 비이성적인 그런 종교로 낙인을 찍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6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호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자, 일본어 성경은 좀 이렇게 언어의 뉘앙스가 좀 많이 다른데 NASB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까? 지동설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천동설을 주장할 때는 이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동설이 주류가 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이 지동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성경은 여전히 지동설의 입장에서 이 말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문화로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잘못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은 과학 백과 사전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은 일종의 문학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볼 때 해가 동쪽에서 떠올랐다 라는 이 말에 이 시는 잘못되었다 라고 우리는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라는 문학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해가 동쪽에서 떠오른 것이 아니라 지구가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한 것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올랐다라는 이 표현을 인용한다고 이 사람은 천동설을 주장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문학 작품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고 관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성경을 옹호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과학적인 증거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이 문학 작품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21세기의 많은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참된 지식인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근세가 될 때까지 인간들은 감히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 종교 영역에서 자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BC 천년경인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고급지게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1세기 입장에서 신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비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다윗은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번역이 굉장히 잘된 번역입니다. 21세기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성적이고 학문이 깊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데 왜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가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패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죄로 부패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나름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학식도 많은 분도 있지만은 아는 것은 별로 없는데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전혀 수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믿는 것입니다.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이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 대학자나 사실 모두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학자는 나는 이런 것을 알고 저런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이 자신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 자기를 지도했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미스터 김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배운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교만한 것입니다. 조금 안다고 교만한 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며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내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제가 뭐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뭐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녔고 그러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고
또 친구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고, 선배 때문에, 후배 때문에, 또 배우자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것이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계시냐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아는 것이 적지만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지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지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는데 나에게만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강경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기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가 3절 말씀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행하지 못하냐면 다 함께 들어온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속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런 사람은 내가 상대도 안 해. 이렇게 마음 먹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른 사람보다 당장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나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단순히 난 하나님만 인정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죄악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걸림돌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너무나 독선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힙니다. 물리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은 자신의 지식을 동원하여 자기보다 지식이 부족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행하는 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이짐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먹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이 괴롭힘의 대상인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실제 타겟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하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4절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악행을 지적할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회복할 수 있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밀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야훼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야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이 더 타당하게 보이므로 큰 소리를 치고 살지 몰라도 그러나 거기서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기서는 이 어디일까요? 거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은 이제까지 자신이 부정하였던 하나님이 눈앞에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 가운데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몇 년, 몇 세기가 아닙니다. 의인들이 있는 그 시간 내내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기만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자기가 아는 그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부정했던 것이었습니다.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다고 해도 공기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여도 하나님은 늘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교만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일반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수고요 또는 하나님의 노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 6절 말씀을 원어대로 번역하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원어대로 번역하면 너희는 가난한 자의 조언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야훼가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번역으로 우리가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나 이제 일본어 성경은 계획이로 되어 있는데 조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조언해 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조언, 부끄러운 조언이 무엇일까요? 어떤 상담을 하든지 결론은 동일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데 결론은 그러니까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크리스찬들은 말끝마다 기도하라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훼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또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하고 말하는 자들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은, 그것은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법이야말로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고 또한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온은 이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고 이곳을 수도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막을 이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곳에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시온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곳이 바로 이 시온입니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왔다는 이 말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온이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같은 그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 뒷문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소라고 그러면 이들이 어디까지 잡혀갔는지 잘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일으키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온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은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 전체가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남자만 60만 명 되는 그 노예들이 풀려났습니다. 남녀를 다 합치면 180만 정도 되지 않겠나 추정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들은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이런 소리가 우습게 들릴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자기의 눈이 교만으로 어두워졌고 자기의 귀가 교만으로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들리지 않을 뿐이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임을 알게 되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의 양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지식에 갇혀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며 또한 교만인 것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문화에 갇혀서 성경을 제한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배경을 모를 수 있습니다. 언어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맥을 잘 살펴보면 거의 90% 이상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더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